오늘은 모니카 성녀 축일입니다. 모니카 성녀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러 성당 가는 것을 좋아한 신앙심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그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불행히도 남편은 이교인이었고 난폭한 한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마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모니카 성녀는 이러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신앙의 힘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성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고 남편도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남 아우스팅은 어릴 적 신앙교육 때는 잘 따라왔습니다. 세례는 못 받았지만 하느님 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좀 머리가 큰 다음에는 마니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성녀는 그럴수록 부드러움으로 아들을 대하며 끊임없이 아들의 회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희생하였습니다. 아우스팅이 3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회개하게 됩니다. 모니카 성녀는 임종을 맞으며 내 몸뚱이사 어디에 묻든지 그 일로 인해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날 기억해다오 하는 말을 남깁니다. 모니카 성녀는 영혼의 중요성, 영원하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육신이야 어디에 묻히든 괜찮지만 죽은 다음에 미사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달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미사 성제가 지닌 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우리도 지녀야 할 은총입니다. 또 우리는 육신의 마음을 쓰는 것보다도 영혼 사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모니카 성녀는 오늘날 우리에게 꾸준함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가정 성화를 위해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였고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희생합니다. 기도를 하고 미사를 봉헌한다고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모니카 성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조금씩 보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성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모두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청해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는 믿음, 지금 결과에 마음 쓰지 말고 주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모니카 성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경고가 나옵니다. 부부간의 신의를 지킬 것을 강조하시며 잘못을 저지르거나 속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엄숙히 경고합니다. 부부간의 일은 경고를 받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고냐면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부부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경고까지 하시면서 거룩한 부부로서의 신의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병들었고 특히 남편과 아내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고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느님은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우리의 성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경고. 그러므로 상처받은 남편과 아내는 이런 미사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의 위로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가정을 또 부부를 성모님에게 봉헌을 하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개입해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 봉헌을 하시고 남편과 아내는 기도해야 하고 자녀들도 기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이 비유는 성당을 다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5명도 등잔은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 또한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모니카 성녀는 무엇으로 가정을 성화시키고 자녀들을 회개시켰습니까? 그런 게 기름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특별한 일을 한번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할 때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고 자시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폭죽처럼 한번 펑 하고 밝혔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로는 기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빛이 아니라 꺼져버렸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꾸준히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꾸준히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카 성녀처럼 꾸준히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헤아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미사를 봉헌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미사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부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믿음의 은총을 이런 시간에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선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미사 중에 성인들의 전구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도록 합시다.